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가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성경 한 절만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나는 신이다 하는 이 프로그램 보셨어요? 보셨어요? 나 그런 거 있는지 모르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 넷플릭스에 보면 나는 신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보면 네 사람의 그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누구 얘기했는지 아세요 혹시? JMS라고 하는 이 정명석 씨, 또 그리고 아가동산이라고 하고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하는 김기순 씨, 또 그리고 오대양 사건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박순자 씨,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저 오류동 가는 데 있습니다. 한때 한 10만 명 모이는 엄청난 큰 교회인데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이 네 명이 당대에 뛰어난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이단들입니다. 그 이단에 대한 이 고발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단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저 아프리카 케냐에서 또 한국판 이 나는 신이다 하는 이단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4명인가 5명이 굶어 죽었어요. 근데 그 케냐에 있는 이 목사가 맞아요. 은탱계라고 하는 목사인데 진짜 목사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굶어서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5명이나 6명이에요. 그리고 그 이단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십 명 있다고 그래요. 참 혼탁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이거와 관계없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들은 이단이니까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교회는 좀 다를까요? 교회는 정말 그 이단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이 보기엔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통적이며 참되고 진리인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과연 그들에게 비춰질까요?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사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이 방송이나 신문이나 매스컴에 얼마나 많이 떠올라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부도덕하고 방종스러운 삶의 모습들, 교회의 거룩한 헌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자기 멋대로 몰래 꺼내 쓰는 이런 탈법적인 일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만 보니까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편가름이 나오고 서로 싸워서 교회가 소송을 걸고 법정에서, 지금 뉴욕에도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말 불법적이고 엉뚱한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저지르는 사람도, 그것을 저지르는 걸 보고 막는 사람도 뭐가 진리고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성경적이고 뭐가 맞는지 잘 구별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는 별 차이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오르내리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단이든 또는 교회든 그것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전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정통 교회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도대체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 교회든 정통이 교회든 그들은 똑같이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그런 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네끼리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세상보다도 더 썩었다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거룩해졌다는 것이 뭘까요? 전혀 그런 구별이 없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아니 세상에서 하는 걸 그대로 교회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성도라도 부르기조차도 정말 마음 아픈 차라리 교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만약 그런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오늘날과 똑같이 타락되고 방종하고 더럽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회에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 엉뚱하고 타락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그걸 지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정말 갈 때까지가 타락된 그런 모습의 교회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을 감추지 않고 그런 불편한 신신에 대해서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들추어내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꾸짖고 칠책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는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삶의 모습, 고린도에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 고린도 안에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나 사회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뉴욕이 뭐 거룩한 무슨 도시가요? 거룩한 아주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성시화 운동을 하고 뭐 이러는데 세상에서 성시화된 도시가 어디 있나요? 전부 다가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럼 오늘날 뉴욕을 보면 어쩌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뉴욕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렇다면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과연 차별이 있을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니 이 땅에 지금 뉴욕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실까요?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내가 선택한 나의 택하신 자녀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이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오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고린도에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복음을 전해받은 복음에서 새롭게 교회를 세운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바울 서신서 중에 드디어 마지막인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들과 오늘서부터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네 개는 4대 바울의 이 서신 편지예요. 근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핵심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서는 신학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교리적이고 어떤 진리의 이야기도 하지만 거의 다가 뭐냐면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실천적이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그들을 다독거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오늘날 현실적으로 너무 필요한 말씀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오늘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시대에 어쩌면 이게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전서를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러면서 오늘의 교회의 모습, 그러면서 내 자신 성도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앞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잠깐 가볼까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어떤 도시였을까? 기원전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431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위 이 그리스 지역에서 일어난 아주 굉장히 큰 전쟁인데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와 누가 싸웠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한 지역에 도시가 생기면 도시가 그냥 나라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도시 국가들이 곳곳에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 땅의 당대 최고로 큰 도시 국가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고 또 하나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우는 이 전쟁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한국의 법무부 장관 한 장관이 유럽에
법무부 장관들 회의가 있는데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또 내려서 책을 하나 이렇게 옆에 끼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책 표지가 새빨간 책이에요. 빨개요. 사람들이 저게 무슨 책인데 뭔 책을 저렇게 비행기에서부터 들고 다니면서 장관이 공무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들고 갈까? 봤더니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사라고 하는 투키디오스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쓴 전쟁사, 그 책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 다음 이 전쟁의 내용은 뭐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 아테네는 뭐 올림픽을 생각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온 도시지요. 스파르타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 힘을 가지고 정복자들이요. 이 둘이 동맹을 맺고 싸워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펠로폰네스라고 하는 반도, 한국처럼 이 반도 땅에 있는 같은 지역에 있게 해가지고 이게 같은 동맹을 맺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그러고, 이 위에 있는 아테네는 에게해 바다를 중심으로 바다 중심에 이제 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동맹국들이 싸웠는데 결국은 스파르타가 이겨요.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져요. 그래가지고 역사에서 그 27년 싸웠는데 이 두 도시국가가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피폐해져가지고 서서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게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고린도도 물론 전쟁을 같이 했으니까 망했어요. 근데 고린도는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고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모아가지고, 혹시 이 지도 있나요? 여러분 카톡, 혹시 우리 교회 카톡방에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지도를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카톡방 한번 보시겠어요? 교회 카톡방. 자, 교회 카톡방 이럴 때, 야, 예배 중에 카톡방 와도 되는구나. 자,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죠. 자, 그 카톡방에 보면은 지도가 하나 올라가 있죠. 그죠? 그 지도에 보면은 정중앙에 보면은 지중해, 그레데, 지중해는 바다죠. 그 바로 위에 보면 고린도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고린도가 위치가 거기입니다. 자, 고린도라는 데가 거기죠.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그때서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이 독립을 외치려도 하다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소위 시칠리아, 소위 이태리, 로마에서 독립을 한다니까 로마 제국이 고린도를 침범을 해가지고 완전 초토화시키고 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전쟁의 폐해가 독립을 하려다가 독립군들이 좌절되면서 100년 동안 사람도 못 사는 그런 초토화된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시저가, 야, 이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좋은 데니까 도시를 만들자 해서 도시를 세워요. 그게 이제 기원전 44년에 세웁니다. 그때서부터 이 고린도가 막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이 소위 로마 제국 안에 3대 큰 땅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당연히 로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도상에 보면 오른쪽에 제일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이 세 개가 3대 대형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에 사람이 몇 명이 살았느냐 하면 역사에 보니까 65만 명이 살았어요. 65만 명이 살았다는 말은 요새로 말하면 거의 한 1000만 명이 살았다는, 그 당시 세계 인구로 봐서 65만 명이 살았다는 것은 그 성을 저리고 성벽 쌓아놓은 안에, 요새는 성벽이 없잖아요. 그 안에 65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보면 고린도는 3만 명, 2만 명에서 3만 명밖에 안 사는 아주 작은, 옛날에 영광만 가지고 유적지만 가득 놀려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번잡했어요. 거기를 누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자, 그런 지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시간을 합시다. 요 위치를 가만히 보면, 지도 보면서 여러분 고린도에 대한 위치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는 지금 그 밑에 반도처럼 밑에 세워있죠. 고린도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터키 땅입니다. 이 아시아 터키 땅에는 우리가 잘 아는 7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와서 가운데 있는 땅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는 그리스 땅입니다. 그 위에 부분을 마케도니아라 그러고 그 아래 부분 고린도를 비롯한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위에를 마케도니아 지방, 아래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땅을 가만히 보면은 요거는 유럽 땅이에요. 거기 제일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 흑해라고 하는 그 바다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딱 갈려져 가지고 오른쪽은 아시아, 왼쪽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땅에 보면 제일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뭐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땅은 바로 이 그리스 이 남쪽에 있는 반도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가 말이죠. 섬이 아니고 위에 본토하고 밑에 반도가 아주 좁은 6km 정도 되는 좁은 해협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육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해협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 이 반도에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하나 있고 왼쪽에는 보면 무슨 항구냐면 레기움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레기움이라는 항구가 오른쪽에는 겐그레아, 서쪽에는 레기움.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지리적으로 보면 타고 해협 안에 있는 그런 반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반도, 이 고린도가 있는 이 펠레폰네스 이 반도에는 거의 입구 쪽에 큰 산이 한 500m 되는 바위산 돌덩이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을 총괄하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 고린도가 바로 그 산을 끼고서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이 도시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뭘 볼 수 있냐면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는 교통의 중심지예요. 대륙으로 본토로 올라가기 위해서 고린도를 거쳐야 되고 반도로 내려와서 바다로 가기 위해서 또 고린도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 해협을 통해서 양쪽에 항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에게 아시아 이 에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로마로 가려고 하면은 이 반도를 이렇게 밑으로 해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얼마나 걸리냐면 한 400km, 350km, 400km가 되는 먼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풍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대신 고린도와 이 땅 그 사이에 있는 그 해협의 땅을 골로 가로질러 가요. 근데 거긴 배가 못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화물선이 이렇게 도착하고 우선 동쪽에 있는 겐그레아 항구에다가 배가 정착을 하고 거기다 짐을 내립니다. 그러면 일하는 일꾼들, 짐꾼들이 통나무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배를 옮깁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운반 시설이 없으니까 통나무를 막 굴리고 배를 끌고 가면 배가 막 굴러가겠죠. 그럼 또 뒤에 있는 거 갖다 놓고 해서 배를 이쪽에서 이 레기움 항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요거는 가까워요. 그러면은 밑으로 가지 않고 이리로 가면 바로 이탈리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거 일하는 이 선원들이 일꾼들이 너무 많이 살아요. 그 사람들이 뭐 노예나 종으로 살겠죠. 그리고 이건 인건비도 조금 들이지만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보면은 그런 경제적인 아주 활성화가 되니까 제일 특징이 뭐냐면 무역하고 상업이 너무 발달돼서 떼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망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주름잡고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소위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그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번 떼부자들이에요. 졸부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이런 것은 뭐 가치관이나 무슨 문화나 무슨 어떤 품이나 품격 이런 게 없어요. 오직 돈. 왜냐면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런 인구가 지금 뉴욕보다 더 큰 도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가치라든가 숭고함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그런 바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또 더 놀라운 건 고린도에는 말이죠. 그 당시 세계 각국에서 일자리가 많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민을 와요. 그 일대 이 고린도에 안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전부 다 자기 나라가 자기들이 민족이 섬기는 신전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고린도에 가면 신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헬라의 사랑의 신, 이 비너스와 같은 신전이 바로 어디냐면 아까 말한 그 바위산, 아크로코린트라고 하는 그 바위산 위에 이렇게 딱 있어 신전이 아주 웅장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아폴론 신이라든가 의술을 다루는 신들, 항해의 신, 포세이돈 신, 뭐 모든 신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신전들을 섬기는 종교의 다양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가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정말 그런 일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도시는 타락과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섬기는 사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것이 여자 사제들이에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근데 이 1000명들이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들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일 나누는 선원들, 그 다음에 세계 각국에 물건 팔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신전을 가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음식이고 이거는 먼저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걸 갖다 시장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와가지고 고린도를 알려면 그 신전에 갈 수밖에 없고, 그 신전에 있는 이 여자 사제들하고 엄청난 소위 음행들이 일어나고 그 몸을 파는 장녀들이 공식적인 장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이 매일 저녁에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그렇게 몸을 팔고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여자들은 종교에 귀속되어 있는 신전 여자들 종들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요새로 말하면 뉴스메이커예요. 모든 소식을 다 아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옛날에 있던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안 만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여자분들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그 여자들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엄청난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가가 이 소위 말해서 몸을 파는 장녀를 부를 때 고린도의 소녀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에 있는 소녀들은 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 외에도 코린토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고린도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주 방탕하고 성적으로 난잡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런 용어로 고린도라는 말을 넣어서 불러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오늘날에도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장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흥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타락과 방종과 그 모든 것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도시.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번화된 도시고 발전된 도시고 문화 유적들이 경기장이 2만 명이나 모이는 대형 운동장이 막 그 옛날에 2만 명, 요즘에 우리 프로야구 보려면 여기 미국에서도 많이 모이면 한 6만, 7만이고 보통 4만, 3만 모이는데 그 당시에 6만이 넘기는 2만이 넘는 경기장을 만들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도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술에 취한 사람들 이런 일들만 있고 거리에 보면 선원들이 지나면서 매일 싸우고 막 그리고 여자들 막 호객행위를 하고 막 이런 것이 그 당시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의 모습이었어요. 거기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바로 그 고린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복음 안 전할 것 같아. 난 그런데 가면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난 차라리 다른 데 갈 거야. 이랬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돼 있어요. 자,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 합니다. 처음에 갔었고 두 번째 처음에 간 거는 요 지도에 보면은 아시아 쪽에만 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시아 갔다.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성령께서 그 바울을 강제로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까 얘기한 흑해고 바로 밑에 빌립보로 유럽 땅에 가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럽의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게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는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이제 간 곳이 바로 오늘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여러 곳을 지나면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위에라서 거기는 마케도니아 지방이라 그래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는. 그리고 아테네나 이쪽 밑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지방 이름이다. 우리로 말하면은 뉴욕으로 말하면 5개 보로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두드러 맞고 해서 밤에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도 도저히 신분의 위협을 느끼니까 제자들이 밤에 원래 배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아테네에 갔다가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아테네는 좀 배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좀 철학적으로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겨우 교인 몇 명 생기고 나서 거기서 다시 간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바울도 뭐 거의 좋은 사람이거든요. 다소가 큰 동네가 아니에요. 고향 다소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큰 데를 가보질 않았어요. 근데 당대 최고의 저기 전남 뭐 어디 저 무안에서 만약에 뉴욕에 어느 날 갑자기 왔다고 해보세요. 이거 뭐 눈에 뒤집히죠.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자기가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뭐라고 자기 심정을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때 너무 허약하게 떨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두려웠다. 그리고 내가 막 덜덜덜 떨릴 정도였다. 그렇게까지 고린도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2장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정말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거기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고린도에 더군다나 혼자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베레아에서 밤에 몰래 도망을 오다 보니까 같이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 실라라는 동역자들이 따라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테네에 와가지고 아테네에서도 잠깐 전했는데 화정을 못 받으니까 고린도에 왔는데 혼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큰 도시에 어쩌면 도망 오다시피 온 이 고린도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아는 사람도 없고 지리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도 며칠간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도 난생 처음 오는 유럽 땅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강가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는데 오늘 고린도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거기서 부부를 만나요. 근데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나온 소위 양털, 염소 털을 가지고 만든 그 모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바로 길리기아 출신이거든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출신이니까 이 직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거기다가 아버지서부터 대대로 이 천막 만드는 장사를 했으니까 전문가인데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났는데 동종업자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소위 무역상 비슷해요. 근데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너희들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 살지 말고 전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그래 가다가 쫓겨나서 가는 길에 들렸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도 행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해온 거기서 같이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 두 부부가 처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받고 고린도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도왔던 최고의 여성 부부잖아요. 그 가족이잖아요. 재정적으로도 그런 기도도 그리고 얼마나 믿음 열심히 잘했는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중에 에베소에서 가서 살았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파송되는 이 선교사였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아볼로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이 설교자인데 그 사람한테 성경을 가르칠 정도였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럴 정도로 믿음이 평신도라에서 무시하게 살 때는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한테 배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죠. 동역자가 되게 했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베레아에서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그래서 5명의 이제 선교팀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 고린도에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으면 뭐가 있죠? 거기에 회당이 있다는 거죠. 뉴욕에도 유대인들이 살면 뭐가 있죠? 시나고그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가지고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 이 고린도의 사람들 대표적으로는 헬라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세계 이집트, 시리아, 뭐 유대인, 뭐 잡동사님들이 몰려있는데 회당에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회당에는 누가 많겠어요? 유대인들이 많겠죠. 거의가 유대인이죠. 그리고 일부 개종화된 헬라인도 있어요. 유대인으로 개종해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니까 이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전달되고 나 예수 믿어야지. 성경 꼭 우리 같은 거죠. 복음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아니 어디서 대목지 않은 게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전해가지고 하는가.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쫓겨나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4절인가 5절인가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 집이 마침 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 가서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여기서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했는지 바로 옆에 있는 회당에 회당장을 하던 그리스포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와요. 회당장이 전도를 나와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너무나 허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교회가 폭발적으로. 그런데도 바울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쫓겨났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쫓아내는 걸로 봐서 이미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그걸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9절 10절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있다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이. 왜 네가 말을 전해야 되느냐? 이 성에는 내 백성, 하나님이 선택해야 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믿으라고 그렇게 9절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이제 뭐 부흥되고 잘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환상 중에 말씀을 해주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너무 고린도라는 그 도시를 보고 저기 딱 떨어지고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은혜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이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새로 부임이 옵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해 오는데 이 총독이 대단히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로마의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를 했던 사람이 여기에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고 시기 질투가 있었는데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뇌물도 갖다 내고 하면서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유대인들더러 율법을 어기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한다.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우리의 방법, 우리의 법이 있는데, 성경에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어기고 율법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재판을 해달라고 고소를 했어요. 이 갈리오한테, 총독한테. 그래서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모여가지고 바울을 세워놓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단 사입니다. 이런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 총독이 그걸 듣고 바울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변명을 하려고 딱 나서니까 갈리오가 말할 필요 없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울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도 못하고 딱 물러섰어요. 근데 이 갈리오가 재판을 아주 멋있게 해요. 자,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의 율법, 너희들의 법, 너희들의 무슨 문화, 너희들의 종교에 대한 얘기로구나. 이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이제 봤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시민법에 의해서 죄를 진 건 하나도 없고 단지 보니까 니네 종교가 좀 다른 거로구나. 근데 사실 그게 그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묻는 것도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지.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 믿으라. 같은 거 아니야? 난 이거 재판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고는 그냥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 이방인인 갈리오가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나 기독교가 똑같은 걸로 알고 같은 거다 이래가지고 죄가 없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 후임으로 소스데네라고 하는 후임이 또 왔어요. 근데 이 사람도 또 회당장인데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 소스데네를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가 바로 회당장이었는데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비서처럼 모든 그 어려운 일을 거기서 회당장을 했으니까 그 슬픔을 너무 잘해요. 너무 도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바울이 머물렀던 게 제일 길었던 게 에베소에서 3년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있으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은데, 그리고 이제 바울은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수리아로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수리아로. 수리아라는 게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도착을 다시 하게,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AD 52년, 그러니까 52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떠났다가 에베소에 머문 게 55년이 3년 뒤에요. 3년 뒤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가지고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도 가지고 오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가져오면서 고린도의 교회에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자기가 세워놓고 떠난 지 3년밖에 안 된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뜨거웠던 교회가 됐는데
3년 동안 가지고 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가장 좀 아이러니한 게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 정말 타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 그때랑 똑같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타락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 고린도 교회가 그런 소식을 갖다가 이 글로의 집에 사람들이거나 또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선생님 좀 거기다 편지를 하나 써주세요 해서 답장을 쓰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장을 쓰는 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뭘까? 겨우 3년 된 교회가 그렇게 은혜스럽게 바울도 이렇게 막 부흥된 교회를 좋아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교회 안에 소위 파벌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파가 생겼는지 교회 안에 보면은 교인들이 막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편이 막 생겨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선생 편, 나는 아볼로 선생 편, 나는 베드로 선생 편, 나는 그거 다 싫어, 예수 그리스도 편, 뭐 이러면서 편싸움을 하는데 이 편싸움이 오늘날 교회 편싸움합니다. 더해 호남 사람, 경상도 사람 싸우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안에 성도로 부른 자들이 사람 지도자를 놓고서 서로 누구 좋아한다고 편을 싸워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시끄럽고 분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교회가 겨우 3년 됐는데 이미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매일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 더 웃기는 것은 뭐냐면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끔찍한 사건입니다. 어떤 아들이 자기 계모를 범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교회가 그런 잘못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수시하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런 불법적인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그걸 따끔하게 얘기도 안 하고 지적도 안 해요. 거기다가 또 교회 안에 무슨 일이냐면 교인들끼리 보세요. 각각 인종들이 다 모였고 직업들이 다 그렇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신앙인 것 같은데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멱살잡이 하다가 아니면 소송을 가요. 관리원한테 가서 소송을 걸고 이래요. 그 소송이 한두 개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돈 떼어먹었다 먹었다. 어제 신문 보니까 한국의 역삼동에 있는 초대형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65세 된 여자 집사가 교인들을 꼬셔가지고 568억을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 수법 알려드릴까요? 제일 그 수법이 뭐냐면 그 신문에 보니까 그분은 새벽 때도 한 번도 안 빠져.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가지고 손들고 주여 방언하고 막 이러는 사람. 찬송 크게 부르는 사람. 선교회 기관마다 따라서 헌금하고 보조금 내고 막 이렇게 지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해한 모든 성도들이 저 집사님은 믿음이 짱이다. 근데 이 집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기에 투자하면 엄청나게 좋아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56명을 통해서 560억이 넘는 돈을 1인당 10억 이상을 빌려줘요. 그래서 이자는 한 달에 20%. 땡이죠, 땡. 10억 빌려주면 얼마에 한대 이자가? 2억이에요, 2억. 100만 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가 2만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는 띵띵거려 하고 애들 집 사주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나게 붙잡혔어요. 사업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단계처럼 이쪽에 돈 받아가 쓰다가 이 사람 모집하면 이 돈까지 빌려준 거 갖고 이렇게 그냥 막 메꿔치기 하면서 그래서 560을 빌렸어요. 그게 붙잡혔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교인들끼리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소송하고 막 그래요. 이게 편지에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교회가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우상 제물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물건 우상에게 모두 아프로디테 신전에다가 바쳐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건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든 입는 거든 모든 것을 우상 들였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상 아프로디테 신전에 제물로 드렸던 게 팔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전에 아포로 신전에 그 이단 비너스 신전에 제물로 드렸던 소고기 갈비를 그걸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니까 가져와서 시장에 팔아요. 그럼 우리처럼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그거 사가지고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이거는 걸 가지고 싸워요. 골치 아프네. 먹자니 야 우상의 제물을 먹어. 안 먹자니 그거 아니면 우리 고기 한 번도 못 먹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의 여자들의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뭐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성 교회는 어쩌면 아포로디테 신전에 있는 그 여자 사제들도 나왔을지 몰라요. 왜냐면 신앙에 자유가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만 믿으라지만 그 사람들 돈 되는 데는 어디든지 가니까. 그럼 교회가 엉망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보를 알고 뭐든지 아니까 목소리가 교회에서 커요. 그러니까 예배의 질서, 교회 질서 엉망이에요. 거기다가 교회가 또 뭐냐면 성찬식 하잖아요. 주님이 말한 성찬식 한데 요새는 성찬식 우리 떡 조그만하게 포도주 한 잔이지만 그때는요. 떡 덩어리고 이런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그냥 말씀 갖다 놓고 그리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찾아가 떡이고 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온 사람은 성찬시간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탐욕과 엉뚱한 짓에 의해 성찬식 자체가 거룩성도 없어지고 왜 하는지도 모를 이런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그냥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 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갖다가 성경에 나온 모든 에베소, 로마서,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게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성령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면 고린도 교회예요. 여기는 방언 못하는 사람 없고 병 못 고친 사람 없고 예언 못하는 사람 없고 그런데 맨날 싸워요. 어느 은사가 더 좋다. 나는 3개 3관 아니다. 나는 2개밖에 없는데 너는 빠져. 은사 그게 무슨 방언이야. 그게 무슨 은사야. 내 얘기 들어. 오늘날도 소위 영적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한다 이거예요. 내가 더 대체를 받는데 너는 가짜. 너도 가짜. 내가 왜 둘 다 가짜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받았다, 방언 받았다, 뭐 은사 받았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엉망이에요 질서가. 그리고 맨날 은사 받아가지고 우쭐대고 자랑하고 싸우고. 근데 바울이 보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 예배 드리는데 저기서 내가 은사 받았다 해서 막 방언을 떠들고 여기서 떠들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영적 은혜가 충만했어요. 거기다가 여기는요, 교회 안에서 다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전부 다 그 긴 15장이 굉장히 긴데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얘기를 바울이 그렇게 길도록 부활의 얘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아요. 돈 벌고 내가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잘 먹는데 부활은 무슨 필요해? 부활이 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뜨끔뜨끔하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아주 생생한 현실적인 문제. 그걸 고린도에 있는 글로의 집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편지사에 바울 선생님 겨우 3년 된 바울 선생한테 이거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쓴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린도 전서 편지입니다. 교회가 방종과 방탕과 교만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로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모습이 3년 돼가지고 그렇던 그 교회가 전부 그런 걸로 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교회일까요? 이것이 과연 성도일까요? 과연 그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정말 예배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일까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에 있어요. 거기다 도덕적으로 얘기했죠. 성적, 재정적, 물적, 이 도덕적 타락, 이런 말을 불감증에 걸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이 해결의 유일한 길을 딱 하나를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6장까지 가는 중에 딱 한 장이 아주 위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하라는 것이. 제발 나대지 말고 웃어대지 말고 제발 사랑을 하라. 이런 편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다 보냅니다. 그러다 13장 그 전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예요?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고 다 좋아. 다 은사 좋은데 너희들이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잘난 척만 하고 싸움만 하고 교회가 근본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이라는 개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오늘 사랑을 좀 읽어보세요. 사랑은 무슨 엄청난 것 같아요.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게 사랑이에요. 제발 그런 사랑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랑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이쁜 아름다운 말들 천사같이 내내 천사처럼 말을 할지라도 사람 아주 예의 있게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또는 어쩌면 하나님의 모든 뜻과 비밀 다 아는 말씀에 너희들이 대가라 일지라 말씀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여기서 일로 옮겨라 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전부 구제하고 다 줘버리고 빈털터리가 될지라도 아니 너희가 너희 자신을 몸을 내줘가지고 차라리 불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바울은 쓰게 돼요. 고린도전서 후서의 편지를 이렇게 보면 전체 합치면 로마서보다 조금 더 긴데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들려주는 말씀.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저들은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성도가 되길 원해요. 정말 성도가 안 되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가 아니면은 그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단장하고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될 의미가 없어요. 가짜들은 필요. 여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뭔가? 과연 나는 이 시대에 만약 누군가가 내 모습을 갖다가 바울에게 가져가서 한 장 편지 좀 써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어우 예쁜 내 자녀 내 새끼 이럴까? 너무 이런 믿음의 사람 야 너 믿음 괜찮아 너 보니까 식당에 가서도 안녕하세요 이러고 얘기도 잘하고 음식도 맛없는 것도 맛있다고 그러고 일하는 분한테 이것 좀 가져와요 소리도 안 지르고 아주 다정하게 네 이것 좀 더 주시겠어요 이러고 맛이 없어도 맛있습니다 그러고 내일 가게에서 일해도 딱딱거리지 않고 손님 오면 피곤한 것 없이 열심히 일하고 과연 그런 모습인가? 신앙인의 모습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뭘까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어떤
교리적으로 신학의 모습은 뭘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세상의 감당할 수가 없는,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랑의 화신들인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을 못 이겨서, 하나님이 사랑의 경우 못 이겨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